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후에 직접 나타나신 이 기사가 10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10번을 직접 이렇게 만나신 기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두고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못 만나고 부활하셨대라는 말만 전해 들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직접 만난 사람,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 두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직접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이런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반응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열심히 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한결같이 그런 반응인데, 또 이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요, 두 가지 부류로 다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전에 듣고 부활하셨구나 라고 믿는 사람들, 또 여전히 못 믿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고요. 전에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도마 같은 제자인 거죠. 그래서 이 도마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뵙게 돼요. 그래서 이 도마의 어떤 그런 그 관련된 이 기록을,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분위기냐면, 도마가 불평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 너도 만나고 너도 만났는데 왜 부활하신 주님이 왜 나는 안 만나주는 거야? 이런 이렇게 불평하는 듯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직접 만나보기, 주님, 부활하신 주님 직접 만나보기 전에 난 못 믿겠어. 그 못 믿겠어 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을 내가 똑똑히 봤는데 정말 부활하셨다고? 그렇다면 내가 그 손에 못자국, 그리고 매달리셨을 때 여기 로마 병정에게 이 옆구리에 찔리셨던 그 창자국, 내가 거기 직접 보고 거기 내가 손을 넣어봐야 내가 부활하셨다는 거 내가 그제서야 믿겠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처럼 믿지 않는 제자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상당수 많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또 믿었고 또 계속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는 이런 일들이 한참 지난 다음에, 정말 2000년이 훌쩍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라고 우리가 읽으니까 우리는 사실 다 알잖아요.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나게 되고, 또 오순절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과거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을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정말 제대로 된 사명자의 모습으로 서서 한결같이 다 순교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교회의 확장,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이 제자들이, 지금 여기 믿지 않는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우리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록된 이 말씀, 여전히 믿지 않더라라는 말씀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나갈 일들이에요. 이미 지나간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결국은 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믿게 될 텐데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마가복음의 기록자인 마가는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글을 기록할 당시에도 여전히 믿지 않고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시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기 지금 마가가 여전히, 자 11절에 보시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 중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때까지도 믿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의 기록자인 마가는 성령님의 이 글을 쓰게 하심을 따라 기록할 때에 왜 이렇게 계속해서 믿지 않더라, 믿지 않더라, 믿지 않더라,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믿지 않더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맞아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가는 강조하고 싶었어요. 무엇을요? 이만큼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대로 이 부활 신앙이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부활이 잘 믿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는 당시 마가복음의 이 수신자들과 또 오늘날,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확실성과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마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어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새벽 이 주일 아침,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죠. 안식일이 오늘날로 토요일이니까 오늘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일요일이란 말이에요. 그 이른 아침 일찍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마리아들이 예수님을 염하기 위해서, 기름을,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고 빈 무덤을 보게 되고 흰옷 입은 천사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전해 들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만나주신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자, 왜 그런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랑하는지를 예수님이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후에, 그 후로 마리아가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말씀을 살펴보면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의 먹고 입고 자고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공생의 생활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마리아가 혼자 다 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소유로, 물질로 그것을 다 되었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숨어 있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와 또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어제 말씀에서 여러 마리아들은요, 빈 무덤에서 천사를 만났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반응이 뭡니까? 덜덜덜덜덜덜덜, 뭐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고만 있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으면 그걸 전해야 되는데 아무에게도 그걸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입국 닫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만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반응이 달라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뵌 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사도들이에요. 이 제자들, 사도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부활의 소식을 알렸어요. 그때 그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들 슬퍼하고 절망하고 울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서 마리아가 전한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이. 그러다가 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믿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는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아도, 또는 듣지 않아도, 또 듣고도 기뻐하지 않아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믿으면 전하고 안 믿으면 안 전하고, 아유 내가 굳이 안 믿겠다는데 굳이 입 아프게 못하러 힘 빼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듣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 듣고도 슬퍼해도, 듣고도 괴로워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그것에 상관하지 말고 오직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힘써 믿음으로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믿지 않습니다. 근데 자, 12절에 보시면 그 후에 그들 중,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은 모든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 오늘 말씀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콩이나 이게 곡물을 이렇게 두고서 이렇게 고를 때가 있잖아요. 쭉정이, 이렇게 벌레 먹은 거, 뭐 썩은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쫙 펼쳐놓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밀어가면서, 아이고 얘는 썩었네, 골라내고, 아이고 얘는 또 뭐가 문제가 있네,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해놓잖아요. 자, 그것처럼 지금 믿지 않는 제자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천사가 전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만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명씩, 두 명씩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가 많은 중에, 그 중에 이제 한 명씩, 한두 명씩 믿게 되고, 소수의 인원이 계속해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만난 사람들은 계속해서 똑같이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다수의 무리들, 다수의 제자들,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에이, 거짓말,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 안 믿는 그들 중에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오늘 이 마가복음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두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들이고, 그들이 그 길을 가던 중에 오늘 보면은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게 끝이에요.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님이 그들 길에서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다른 모양으로도 나타나셨고, 그들이 영안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왜요?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 형편, 돌아가는 어떤 일,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주님이 돌아가셨어 라고 하면서 슬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영안이 가리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몰라봅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길을 가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저녁 식사까지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며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비로소 그때야 눈이 밝아져서 아이고 주님이시다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호련히 사라지셨죠. 자,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그 즉시 발길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믿지 않는 그 다른 남은 제자들에게 다시 이들도 똑같은 이야기, 앞서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13절 마지막이 재밌어요. 그렇게 이 두 제자가 가서 또 말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유, 안 돼.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해봐도 안 돼.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참 재미있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점진성입니다. 복음의 점진성. 이 복음의 점진성을 가장 잘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그 뭐냐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가랑비가 오고 있어요. 밖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근데 놀랍게도요, 땅바닥을 보면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 안 쓰고 지금 걸어 나가면 비가 안 오는 것 같아. 그런데 불을 켜보면 빗방울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 거죠. 자, 여전히 계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남아있지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점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요지경이죠. 말세라고 우리가 판단되는 어렵고 또 큰 비극적인 일들과 자연재해가 가득해서 자칫 우리는요, 말세의 비극적이고 우울하고 이 어두운 상황에 집중하게 되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세의 끝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 말씀의 끝을 내가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그만큼 십자가의 복음이 계속해서 땅끝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라는 거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끝을 향해서 달려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다시 뵈올 그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험과 괴로움과 슬픔과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여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궁극적으로 소생시키시고 다시 힘을 내게 하고 나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여러분 나아짐에 있습니까? 내 형편이 나아지고 내 상황이 나아지면 내가 중심을 다시 잡고 내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잡는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만 가능하고 바로 그 일은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에, 어려울 때에, 위기 속에 있을 때에 그때 이루어져야 될 믿음의 일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좀 상황이 나아지고 형편이 나아지고 내 건강이 나아져서 내가 그 다음에 주님의 어떤 믿음의 일들을 하겠다라고 말하면 그게 어떻게 믿음의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에 그것을 내가 고백하고 믿고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데에 우리가 내가 소생케 되고 회복됨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세상의 고난과 시험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영역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어요. 맞아요.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100%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느낍니까? 내가 어떤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재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떤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그 속에서 내 부족함과 내가 연약함이라고 말하는, 내가 그렇게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불신의 영역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뵙거나 간접적으로 듣고 믿고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처럼 내 안에도 이와 같은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복음의 점진성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비록 그런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영역, 은혜의 통치가 내 안에 점점 누룩처럼 퍼져나가고 나를 온전히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림의 역사가 점점 더 온전해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점진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는 은혜의 영역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에 점점 더 가득해지고 궁극적으로 온전히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